예. 예, 축복합니다. 예. 자, 아모스서 7장부터 보면 아모스서에는 5가지 환상이 있습니다. 5가지 환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 세 번째 환상이 이제 오늘 9절까지의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 네 번째 환상, 여름 실과의 여름 과일의 이제 환상은 8장에 나오고, 9장에 가면 다섯 번째 환상, 성전 파괴, 대사륙의 환상, 이 내용이 이제 9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7장의 앞부분만 이제 세 가지가 한꺼번에 나와요. 그래서 이런 환상에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하나님 주신다. 환상 메시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일 많이 여러분이 강조되고 알고 있는 게 세 번째거든요. 다림줄 환상. 그죠? 그래서 책 이름도 뭐 꽤 기독교 서점에 다림줄 이런 게 많고, 또 이렇게 뭐 성경 공부 교재도 다림줄. 우리 한때 90년도 초에 굉장히 많이 이런 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림줄. 자, 많이 이제 알고 있으니까 다림줄 기준이라고, 예수님의 기준, 말씀 기준, 그거 떠나면 건물 삐뚤하게 지어진다. 담 하나 세울 때도 다림줄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줄해서 추를 세워서 담을 세우는데 그 삐뚤삐뚤 해가지고 그냥 휙 넘어져요. 배 나오고 막 이런 누르면 훅 넘어가고 공사 다시 해야 되고 이렇다고. 다림줄이 얼마나 중요한, 건물 담도 그러는데 건물을 그렇게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삐딱 넘어가는 거죠. 이제 그런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정확히 써야 된다. 이게 이제 다림줄의 내용인데, 제일 중요한,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다림줄에 대한 메시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무슨 예언이든 무슨 일이든 간에 기초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사실 제일 중요한 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첫 번째, 두 번째를 좀 집중해서, 그 중에서 첫 번째만 좀 봤으면 좋겠어요. 메뚜기 때 환상 1절 한번 읽습니다. 1절. 다 같이 1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뭡니까? 줘요. 뭐가 안 됐나? 자, 1절 보면 이제 당연히 심판 예언이죠. 지금 호세아 지나서 아모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멸망 직전에 주신 이제 심판의 예언이고, 1절도 심판의 예언인데, 자, 여기 자세히 보면 왕이 풀을 벤 후 그랬잖아요. 왕이 나가서 막 낫으로 풀을 베요? 그건 아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농사를 짓고, 고대 근동 지역에 이제 북이스라엘에 농사를 짓고 나면 추수할 때 제일 먼저 1차적으로 와서 싹 베가는 게 누구냐? 왕이에요, 왕. 이게 세금이에요, 세금. 세금 쪽으로 왕이 1차적으로 모든 추수의 수확을 한번 걷어갑니다. 왕이 가져가는 세금이다. 그리고 나서 조금 또 다시 금방 또 자라나 봐요. 또 여러 가지가 있는지. 그래서 두 번째 추수하는 것이 그게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의 자기 몫으로 두 번째 짓는 거예요.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풀을 벤 후에 세금을 다 낸 후에, 그리고 다시 움토기 시작할 때 이제 내가 이걸 추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내 추수 차례입니다. 근데 세금을 내고 난 다음에 내가 먹고 살고 재산이 되기 위해서 내가 추수를 내 몫으로 추수해야 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근데 환상을 보니까 뭐가 나왔다니? 메뚜기 떼가 나오는 거예요. 메뚜기 떼.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을 포함한 고대 근동 지역에 농사할 때 제일 무서운 게 바로 메뚜기 떼입니다. 메뚜기 떼가 한번 오면은요, 그 곡식을 다 먹은 게 아니라 뿌리도 다 먹어버려요. 뿌리까지 다 갉아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예 깡거리 없어지니까 메뚜기 재앙 딱 리꼴 없네. 메뚜기 떼 재앙 왔다. 없네. 이거예요. 뭐 맹수, 뭐 코끼리면 막 뭉쳐서라도 죽일 수 있지만, 메뚜기를 어떻게 하나씩 뭐 이렇게 핀셋으로 찔러서 죽이겠어요? 뭐 어떻게 죽이겠어요? 낫으로 휘둘린다고 그 때를 감당하겠냐고.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없구나, 끝났구나, 망했구나, 굶어 죽겠구나. 이게 이제 재앙이라는 거죠. 메뚜기 때는 너무너무 무시무시합니다. 2절 한번 보시죠. 2절.
2절 한번 봅시다. 2절 시작.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의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며. 자, 메뚜기 때가 와가지고 자 농사를 마쳐서 왕의 세금을 내고 이제 땅이 움츠러서 이제 수술할 때가 돼서 내가 먹어야지 하는데 갑자기 메뚜기 때가 와가지고 싹 먹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굶어 죽어야 되는 거죠. 좌절하겠죠. 낭망하겠죠. 문제는 농사 짓는 1년의 농사의 수고뿐만 아니라 빚진 거 갚아야 되는 거. 거기 어린아이들 손가락 쭉쭉 빨고 있고 울고 있고 그 모습을 볼 때 참담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모스의 눈동자로 보니 환상 속에서 이 어린아이, 여자들, 불쌍한 사람들 그게 너무 고통스럽다. 이게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이게 신기한 내용입니다. 아모스는 선지자죠. 이게 환상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걸 예언해야 되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는데 너무나도 기근이 오고 어려운데 더군다나 이렇게 추수할 때가 와서 이걸 다 망가지는 일이 벌어질 때 얼마나 좌절이 되겠어요. 그래서 선지자니까 이것을 선포하는 걸로 끝나야 되는 건데 선지자인데 아모스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이 어린아이 약자들을 1년 내내 굶어서 죽어가는 이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하면서 동시에 어떡하나 하고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니까 백성에 대해서만 예언하는 게 아니고 예언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 잘못하면 이게 왕이 얘기하는데 신하가 그리 마셔서 그러면 이거 큰일 나잖아요. 이 신하는 그냥 죽는 거예요. 감히 왕이 말 끝나기 전에 네가 나서냐? 이럴 수 있잖아. 하나님이 보여지는 환상 속에 너무너무 걱정이 되고 너무 참혹하니까 하나님하고 나서서 하나님 위해서 즉각 자기가 기도해버리는 거 환상 중에. 이게 보통 일입니까? 주님 어떻게 합니까? 하고 아모스의 심정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모스 선지자가 다른 선지자와 좀 다른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2절 하반절을 보세요.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고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환상에 너는 이걸 전하라 뭐 그러기도 전에 그냥 내가 이르되 그냥 자동으로 나와버린 거. 주 여호와의 청하건대 사하소서 용서해 무슨 뜻이에요? 사하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고 바로 중보가 나와버려요. 환상을 보는 즉시 중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예. 어떤 사람은 막 절망적이고 멸망적이고 막 무시무시한 심판의 예언을 듣자마자 막 자랑 삼아서 이야기하고 돌아다. 몇 월 며칠이다. 몇 월 며칠이다. 재앙이다. 그리고 막 너무너무 막 담대하고 무섭기만 하는데 긍휼이 없어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휴가 된다는 게. 재림주가 온다는 게. 근데 막 나는 계시다. 나는 다 본다. 니들 망한다. 막 원수 갚듯이 막 공포를 하듯이 다니는데 긍휼이 없어요. 그건 고통스러워야 될 일이죠. 멸망이 온다는 건. 죽어간 영혼이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는 건. 근데 그렇지가 않죠. 근데 진짜는 어때요? 그 예언이 메뚜기만 와서 먹어버린 것만 가지고도 고통스럽게 하나님께 그럼 나도 죽고 민족도 죽고 다 죽는데 이 백성이 죽는데 나만 살아가지고 선지자니까 넌 내가 봐줄게. 그래서 혼자 살아있다고 그게 자랑이 되느냐? 아니죠. 민족이 죽고 나도 죽고 굶어 죽으면 다 죽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중간에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중보로 들어갔다라는 거. 이게 선지자고 이게 진짜 중보자의 모습인 거예요. 야곱이 미약하오니 그러잖아요. 하나님 야곱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원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을 받겠잖아. 이스라엘 백성이 됐잖아요. 근데 야곱은 이스라엘에 비해서 야곱은 변하게 된 이전의 조상이잖아요. 우리가 비록 범죄했습니다. 어리석습니다. 꼴통입니다. 머리 굴렸습니다. 악한 자입니다. 주님 계산하고 삽니다.
약삭빠르게 사기를 쳐서라도 강탈하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 모습인데 그 야곱이 미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약한 줄 아시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미약합니다. 이거 굉장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힘들면 그래요, 주님. 다 엎어놓고 야곱이 미약합니다. 그 야곱이란 말에 내가 들어있고 우리가 들어있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부족하다는 야곱이 미약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서리까? 어떻게 서리까? 어떻게 서리까? 오늘 이것만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서리까? 어떻게 서리까? 어떻게 서리까? 용서해 주세요, 주님. 이 백성들이 미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그 심판이 임하면 얘네들 다 못 뱉어요. 애들도 다 죽어요. 짐승도 다 죽을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중보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중보는 이런 자세예요. 뭘 알았다, 깨달았다, 큰일 난다, 봐라, 누가 대통령 된다, 안 된다, 망한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진짜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나라의 민족과 백성과 하나님 비전, 그걸 놓치고 있는 그 모습이라면 울어야죠. 진짜 선지자는 울어야죠. 이 땅은 지금 이 시대는 다 옳은 자들만 막 서 있어. 옳은 자들 다 나만 옳대. 저들이 틀렸대. 양쪽에 화살만 던지고 있어요. 지금 누구 하나 울면서 나라 걱정하고 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다 보면 불경기, 재난, 심판 뭐 이런 게 일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야, 니네들 있잖아. 말씀 떠나고 죄 지으니까 그 꼴 당하지. 하나님 심판이야. 맨날 교만 떨고 그러더니 그 꼴이 뭐냐. 막 이렇게 찔러대고 정죄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환상 자체가, 우리 안에 주신 예언 자체가 무겁다고요. 고통스럽다고. 나를 포함하여 고통스럽다고. 아픔이 올라온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아픔과 함께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그것을 볼 때 자기 안에 아픔이 올라온다고. 주님의 마음도 느껴지지만 동시에 이게 이루어졌을 때 일어날 고통을 내가 같이 느낀다고. 그래서 선지자는 아픈 거예요. 아프면서 에레미야가 또 울면서 다닌 거예요. 이사야가 토백해 고통당하게 죽으면서도 외치는 게 바로 자기 아픔 속에 이 백성에 대한 약함이 있었다고. 그래서 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또 움직이고 그랬다고. 주님, 야곱이 미약합니다. 스스로 못 써요. 어떻게 섭니까? 못 버팁니다. 주님, 저희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 그랬더니 주님이 또 용서해 줬대. 와, 대단하죠. 여기서 우리는 기도가 셌다, 그런 거 논하, 어떤 기도 방식을 했는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아모스는 중보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이자 중보기도의 사람, 유일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비전 아니에요. 선지자적인, 예언적인 사람이자 동시에 우리는 기도자예요. 기도자. 중보기도자가 되라는. 여러분, 어려운 불경기 때 많은 기업들이 무너지는데 막 공장이 문 닫는다 그럴 때, 자, 공장이 왜 문 닫죠? 공장이 왜 문 닫아? 자, 공장이 문 닫았다. 그러면 기계가 고장나서 문 닫을 수도 있지만 공장이 문 닫았다, 그 의미는 사람이 고장나서 문 닫는 거죠. 그래요. 시대가 어렵고 시기가 그렇고 외환 위기가 있고 IMF고 그래서 문 닫을 수 있지만 다 문 닫았나요? 아니, 고장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IMF 때 더 큰 기업이 됐어요. 정직하게 믿음으로 썼던 기업들이 기회가 됐다고. 그러니까 시대 흐름에 고장 났는데 그대로 따라가는 게 고장 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고 다림질을 벗어나서 이미 틀어진 담이기 때문에 완성됐다 할 때 무너진다고. 바람 불 때 무너진다고. 겨울이 와서 바람 부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 문 닫았다 그러면 기계가 수명을 다해가지고 대부분 그렇게 고장 났다 그러면 기계가 이렇게 수명이 다 됐을 때 고장이 이거 나고 저거 나고 하면서 이제 교체될 때가 오잖아요. 그럴 때 문 닫는 거지 일시적인 거지 전체가 문 닫는 게 아니죠. 문 닫았다 그 말은요, 사람이 고장나서 그래요.
그래서 문 닫는 거예요. 기계는 수명 다할 때 뭐 그때뿐이지만 사람은 늘 고장나 있습니다. 아니,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고장난 채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냥 어떻게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때려서 발로 차가지고 막 어떻게 충격 줘가지고 그냥 굴러간 거예요. 예. 옛날 우리 옛날 자동차 포니2 그럴 때 그런 얘기 하잖아. 안 돌아가면 벨트 벗겨지면 뭐 스타킹 뭐 묶어서 갔다 발주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 그때는 그렇게 굴러갔다고 차들이. 대충 굴렀다고 막. 인생살이도 우리가 서로 각자가 서로 고장난 사람하고 고장난 사람이 만나가지고 뭐 고장난 채로 막 어떻게든 작동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란한 거예요. 삶이 심란해. 막 짐이 쌓였고 막 안 고쳐지고 그래도 밀어붙여 하고 가고 뭐 대충 살았다고. 요즘 숙소 같은데 외지 여행지 가고 뭐 모텔이나 호텔이나 다 숙소에 잡으면 거기 뭐 커피포트 거기다가 안 쓰잖아요. 다들 정설이잖아요. 거기다가 어떤 사람은 속옷 빨고 뭐 양말 빨고 그랬다고 거기 절대 물 안 넣잖아요. 안 그래요? 별일이 다 있잖아. 뭐. 그러니까 사람들 고장나니까 그런 게 막 있고 그런 일들이 막 연락이 되니까 먹고 싶지도 않고 뭐 쓰고 싶지도 않고 안 쓰려고 그래 사람들이. 그럼. 세상이 이렇다고 사람들이 정직한 것 같아도 늘 고장나 있어가지고 이상한 발상을 하고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제일 고장난 건 짐승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고장나서 이 자연재해도 일어나고 그렇다. 우리 교회도요. 사람이 고장나면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고장난 채로 교회 와가지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고장난 인간들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우리는 고장났습니다. 주님 이대로 두면 우리는 못 삽니다. 어떻게 사요 우리가? 주님 고쳐주세요. 이 말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게 영접 기도할 때 회개하고 영접 기도할 때 자세인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한마디로 저는 고장났습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고장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겠나요?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냥 놔두면요. 내가 고장났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계속 고장난다고. 내 생각대로 살면 인생이 고장난다고. 내 인생이 고장난 사람이 또 새로운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같이 고장내요. 더 큰 고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고장나지 않았지. 이렇게 고집 피우면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어제로 이어집니다.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어쩜 이렇게 우리가 교만한지. 오늘 국회에 막 요즘 보세요. 시국선언하고 난리친 사람들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외쳐요. 고장난 사람이 막 더 외친다고. 요즘 더 고장난 사람이 더 외쳐요. 더 큰 소리 치더라고. 시국이 어려워지면 고장난 사람들이 더 나서기 시작합니다. 걱정하고 울며 희생하는 사람이 진짜인데 그 사람들이 없어요. 다들 남들이 누가 고장을 내서 공장이 멈췄다고 탓하고 비난하고 정지하고 그리고 막 책임 전가해서 책임 물으려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본능으로만 설쳐되는 거지. 사랑도 없고 사랑이 실력이 없어요. 사랑이 실력이 없다고. 그러니까 막 길길 뛰는 거예요. 길길이. 가끔씩 뭐 그런 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저러고도 저 목사로 저 서 있네. 예.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저도 들었고 떨리거든요. 저러고도 목사로 내가 계속 있나.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저를 실망스럽게 생각할 때가 많다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느껴질 때 그게 맞으니까. 다 고장났어요, 우리가. 그래서 다림줄 필요하고 말씀 필요하고 날마다 말씀 앞에 가서 꺾여야 되는 거라고. 그래야 달라지고 계시도 달라지고 환상도 달라지고. 참 웃기는 사람들 중에 보면 막 한국 전쟁 난다 막 이런 얘기를 벌써 몇 년부터 막 그런 사람들이 조용히 있다가 또 뭐 이런 시국이 어려우면 또 전쟁 얘기 나와. 그 사람 전쟁을 벗어나지 못해. 죽을 때까지 전쟁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예언적인 것은요, 계속 발전적인 겁니다.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갈수록 내 모습이 확인되고 커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난 날마다 죽는다. 시퍼렇게 살아있는 게 보이니까 막 죽이는 거야. 바퀴벌레 보이니까 잡았는데 또 나오니까 또 잡고 잡으니까 또 잡고 계속 그런 거라고. 그러면서 이 집이 괴수집이구나. 그런 거라고.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잖아요. 영이 맑아지고 깊어질수록 더 보이니까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시작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부끄러워서 누구 남 앞에 서서 설치될 수가 없어요. 나가서 시국성원 하라고요? 못해요. 내 자신도 안 되는데 무슨 뭘 나서서 누구를 정죄하고 죄나 그러게 하겠냐고. 할 수가 없어요. 나라에 대해서 누가 큰 소리 칠 자격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지금 아모스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보여주신 것을 전하는 선지자로 그것을 전하는 그 자체가 사명인데도 나는 전하는 자니까 전하기만 해야지. 그게 정상인데 그게 아니라 선지자로서 전하면서 동시에 그 심판 감당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그 잣대로 보시면 누가 서 있을 수 있습니까? 눈물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그 중심을 들으시고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을 벗어나게 만들었다. 3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들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일을 벌였느냐. 하나님의 심판, 메뚜기 심판을 예언하셨고 메뚜기를 예배했는데 메뚜기가 와서 우리가 고난 당하고 있을 때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걷어주셨다. 이게 순서인데 어느 순간 우리는 모르는 순간 심판이 선포됐다가 중보자위에서 그게 걷어진 심판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이번에 우리 예집사님 그랬잖아요. 차가 완전히 박살이 났는데 다 죽었다 그러는데 살아났잖아요. 오히려 그 사고로 다친 갈비뼈나 이거보다도 그 전에 발목이 삐딱 계단에서 발목 된 게 더 아프시다고 막 그럴 정도로 정말 하나님이 기적으로 살려주시고 지켜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근데 진짜 기적은요, 그런 재앙이 수도 없이 왔지만 우리는 모르는 순간에 없어진 거예요. 그런 일이 안 나타난 게 아니라 있었는데 사탄이 우리를 미워했는데 또는 그런 심판이 왔는데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로 그게 없어졌다는 게 그런 일이 수도 없어. 나중에 천국 가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려보세요.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 일이 수도 없지만 기적이 너무 커서 기적인지 몰라. 기적이 너무 커서 우리는 기억을 못할 뿐이에요. 계시가 없어서 눈이 열려서 몰라요. 근데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나라도 이렇게 구워지는데 개인이 왜 그런 일이 없겠어요? 선지자는 원래 외치기만 해야 되는데 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상한 선지자예요. 그냥 중보 기도자로 서 있는 선지자야. 왜? 하나님 마음뿐만 아니라 백성의 약함과 어리석음과 아픔을 피부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을 쓰는 거예요. 14절 보면요. 내일 거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내일 거 시작.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그러잖아요. 무슨 의미예요? 지금 남유다 사람인데 하나님의 북이스라엘로 올라와서 그것도 농사꾼이고 목자예요. 선지자가 아니라. 그런데 와서 예언하라 그랬잖아. 우리 같으면 그냥 평신도 주의적 그런 의미는 없지만 사실 이제 그런 거예요. 거기 북쪽에 와가지고 막 예언을 하려고 너 학교 어디 나왔냐? 신학생 나왔냐? 너 나왔냐? 목사냐? 뭐 이러면서 막 너 웃기지도 않다. 니네 나라 가라. 막 이랬잖아요. 근데 오히려 왜 하나님이 아모스를 보냈느냐 그랬더니
나는 남유다의 평범한 양치기 목자이고 뽕나무 재배하는 농사꾼이고, 그 말은 뭐예요? 서민이다, 이게 서민. 서민의 고충을 알아요. 세금도 몇 프로 그러지. 옛날은 왕이 내 거 그러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싹 걷어가 버려. 서럽잖아요. 그래도 나라가 살아야 되니까. 또 원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다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거, 내 거 이렇게 추수해야 되는데 메뚜기 떼가 와서 이거 먹어버리면 왕은,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그걸로 이제 다 그 위에서만 나누고 그러고 말지 백성까지 나오겠냐고 다시. 그러니까 1년을 보낸다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서민 고통을 아는 실제적인 농부 출신이고 목자 출신이라고. 불쌍하고 힘없고 맨날 당하고 얻어터지고 위에서는 그냥 계약만 하고 외교만 한다고 하지 밑에서는 그냥 엄청나게 폭동이 일어나서 농사 갈아엎고 막 그러잖아요. 그 고통을 아는 거라고, 그 아픔을. 그러니까 아모스가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전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주님 이건 너무 가혹하고 이건 안 됩니다. 이 이스라엘 어떻게 섭니까? 야곱이 미약한데 이 아이들이, 이 어린 자들이, 이 불쌍한 자들이 어떻게 섭니까? 안 됩니다. 이것은 안 돼요 하고 막 눈물로 막 자기가 느꼈던 거니까 눈물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약 백성 아니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그랬잖아요. 맨날 통치하려고만 그래요. 왕같이 막 예수 이름으로 통치만 하려고 그래.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맨날 이게 막 영광스러운 짓 하는 거예요. 아니,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제사장. 제사장 같은 왕이 아니에요. 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영적 권위와 권세와 다스림을 가졌지만 근본은 중보자예요. 중보자, 아픔을 알고 기도하는 제사장, 그거 놓치지 말라고. 다윗도 위대함이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왕으로 섰지만 그는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늘 백성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살았지 않습니까? 이게 그 본 모습이었다. 예수님도 통치자이죠. 모든 권세, 능력, 사탄의 무리, 귀신, 마귀, 질병, 죽음까지도 꾸짖는 권세로 나타내 주셨지만 동시에 매일매일 그분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은 기도의 모습이었다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제사장 할 일이 뭐예요? 중보사역이에요. 중보사역.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피 튀기면서 기도해야 돼. 피 튀기면서 싸울 게 아니라 이 사회를 바꾸겠다고 피 튀기면서 나와서 혈서 쓰면서 막 소리지를 외치될 게 아니라 우리는 그 현장에서 피 튀기게 기도해야 돼요. 중보 내 피를 흘리며 쏟아내며 강수같이 눈물 흘리며 엎드리며 이 나라 살려달라고. 그게 제사장의 근본 모습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의 그 모습, 예수님의 주기도문이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주기도문이에요. 눈물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하고 막 이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막 엄청나게 기도하시잖아요. 내가 뭘 하려고 하면 그건 이미 중보자가 아니에요. 중보자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한 번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주의 손에 달려있다고. 그게 기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지금도 그래. 주님, 제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나는 고장났지 않았는데 제가 너무 고장났잖아요. 쟤를 좀 바꿔주세요. 쟤는 뒤집어져야 됩니다.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맡겨야 된다고. 나부터가 고장났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답답한 사람이 뭐냐면 일을 자기 손에 쥐고 안 놓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내가 안고 가겠습니다. 막 이러고 있다고.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기도는 맡기는 거라고. 기도 없이 열심히 뛰기만 하면 손에 끝까지 자기가 손에 쥐고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매일매일 엎드려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렇죠. 내가 내 뜻대로. 아니 내가 고장났는데
고장났는데 뭘 경영을 해요? 고장난 공장이 되는 거고, 고장난 인생이 되는 거고, 공장 직원들 다 고장난 삶이 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 이루어져요? 이루어진 거 하나도 없죠. 그 대통령도, 나라의 권세도, 나라를 이해를 하겠다는 사람부터 자기가 고장난 것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나라가 사는 거. 오늘 아모스를 보십시오. 아모스가 뭘 잘했을까? 뭘 잘했을까? 예, 맡기는 걸 잘했어요. 기도를 잘했어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께 응답합니다. 우리도 그 얘기예요. 우리가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일단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자녀들의 일조차도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삶 속의 가정에 어떤 일을 뭘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나라를 해결하겠다고 이 나라 일이 어떻다고 막 앞에 나서서 흔들어대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기도해도 이렇게 매달려도 이렇게 신앙의 길을 가고 믿음으로 선다고 해도 나의 자신도 맨날 안 되고 뒤집어지는데 무슨 나라를 방법을 알겠다고 뭘 바꾸면 되는 줄 알고 막 설치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서고 막 매스컴에 드러난 사람들이 제일 교만이 교만. 그만하시면 돼요.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더니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살아요.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의 생명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게 능력이죠. 자, 두 번째가 불의 환상이잖아요. 또 불의 환상 똑같아요. 징벌하시는 분 4절. 자,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셨나니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의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그죠? 하나님께 청합니다. 주님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합니다. 미약합니다. 저는 미약합니다. 또 중보하는 거예요. 중보했더니요, 주님의 불로 심판하시면 어떻게 삽니까? 안 됩니다. 다 타버리면 어떻게 삽니까? 그랬더니 6절에 이것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모스의 급이 달라요. 급은 뭐냐면 보고 듣고 전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중보자 그러면 제일 먼저 모세가 생각나죠. 모세가 이 백성 다 쓸어버린다고 할 때 생명책에 이름 지어달라고 매달려 기도했을 때 중보 기도자는 살리는 거라고. 설령 선지자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예언을 했고 심판이 선포됐다 할지라도 그 앞에 막아서서 중보하는 사람 모세가 있으면 백성이 사는 거예요. 나라가 사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 그랬죠. 소돔과 고모라성 멸망 앞에서 주여 하고 엎드릴 때 살잖아요. 사는 사람 굴려내잖아요. 히스기야 이미 심판이 시작이 됐고 그 앞에 백성들이 그 군대가 몰려와서 난리를 쳐도 하나님 앞에 히스기 한 사람이 기도했더니 18만 5천 명이 죽고 나라가 살잖아요. 중보자는요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한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를 살려내요. 생명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옛날 우리 김낙현 집사님이 스승님 중에 한 분이 가나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 큰 액자에 그랬다잖아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뭐 이런 분들이 진짜 이런 분들이 정치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 소명의 사명을 가지고 농군학교 막 이렇게 해서 했지만 그게 나라를 살리고 나라를 책임지는 소명을 가지고 일을 했다고. 그게 중보자의 특징은요. 국가와 나라와 개인 환경 모든 걸 책임질 수 있고 그걸 역전시킬 수 있는 힘이 중보자에게 있다고. 대표적인 모습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교회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럴 때 할 일이 뭐냐? 중보기도. 가정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도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 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업 앞두고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이사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생명이 생명. 거기 있는 이전에 영적 배우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잖아요. 피 튀기게 역사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찬양 틀어놓고라고 일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아브라함이
옮겨가는 곳마다 재단 쌓고 기도하잖아요. 선포하는 거. 공적으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도 있지만 그 가족이 뭉쳐서 기도해야 되는 거, 기도.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다. 그래서 아모스의 급이 더 위대함은 선지자로서 예언을 했다는 게 아니고 환상을 봤다, 능력이 있다, 영안이 열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보자였다는 게 더 큰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즉각 그래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이게 위대함이라고, 위대함.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예요.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어떤 목사님 부부 오래된 간증인데 그 아들이 되게 똑똑했대요. 엄청 똑똑했대요. 그래서 늘 그냥 그 아들 얘기만 하면 자체가 자랑이에요, 자랑. 진짜로 실제로 입을 들어놓고 자랑하지 않았어도 부모의 뭐 자랑이기도 하고 그 애가 너무너무 똑똑하고 그렇대. 다른 사람들도 참 자녀기 어떻게 이렇게 잘 키우셨냐 해도 뭐 방법이 없잖아요. 교육 방법이 있었던 건 아니니까 아이가 잘 자란 거니까. 공부도 잘하고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강했대요. 전도도 잘하고.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갔는데 어느 명문대를 들어갔는데 그 대학을 선택한 이유가 거기가 바로 무신론적인 그리고 막 그 반그리스도적인 그런 학교인데 대단히 똑똑한 학교래요. 그래서 거기 입학한 이유도 저런 무신론적인 그 풍토 그리고 세속적인 풍토 그런 풍토의 수재들이 모인 곳에 가서 내가 저들을 깨버리겠다. 내가 변화시키겠다. 그런 의도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학교를 오히려 더 정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입학한 지 1년 만에요. 자기가 변화되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신앙적 도내가 마약에 뭐 여러 가지 약물 중독에 나중에는요. 마귀에게 막 묶이고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니고 나중에는 실제로 귀신까지 들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막 뛰어내리고 그래서 정신병원에 들어갔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집안에 그런 일이 한번 벌어지면 이거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이거 안 되니까 해결이. 그 똑똑했던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이 목사님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기도. 그래서 수년을 계속 고통 속에 기도하는데 아이는 변화가 없고 아이는 계속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얘가 갑자기 나왔어요. 아침에 정상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나왔느냐. 정신병원에 계속 있었는데 그 미국 보스턴 쪽에 있는 정신병원이에요. 유명한 정신병원이에요. 수년간 귀신이 막 괴롭히니까 환청 막 들리고 환각이 보이고 막 혼자 중얼거리고 막 안 묶어놓지 않으면 뛰어내리고 막 그랬으니까 자살 시도도 하고 맨날 보이고 듣고 그래서 간증하는 거 보니까 막 귀에서 매일 죽어라 그러니까 막 뭐 라디오 끄면 되잖아요. TV는 전원 꺼버리면 되고 이거 뭐 끌 수가 없어요. 계속 들리고 못 견디는 거죠. 그때 이 목사님 부부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데는 면회도 안 되잖아요. 고통스럽게 기도하고 있는데 특히 어머니, 사모님이 기도는 진짜 여자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 엄마는 아들을 놓지 않고 기도해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매일 그 환각과 환청에 완전히 사로잡혀 완전히 망가져 죽어가 있는 그 아이에게 매일매일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아침에 이 아이가 늘 환각이 들렸는데 환청 환각이 싹 사라지면서 수만 마일 떨어져 있는 엄마의 기도 소리가 또렷하게 들리는 거예요. 엄마의 기도하는 소리가 뚜렷하고 분명하게 엄마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환각이 사라진 그 반대로 이제 엄마 채널이 열려갖고 엄마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갑자기 그 기도 소리를 들을 때 자기 안에서부터 어렸을 때 자기가 막 그렇게 담대했던 신앙의 힘이 올라오더래.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의 기도는요, 자식을 망치는 환청, 환각, 귀신의 역사, 그거 다 뚫어버립니다. 세상에 미혹되어 있는 이미지, 미디어, 세상적인 사고, 그래서 막 삐딱하게 나가고, 막 이상하게 보인다고 그러고, 미쳐버리고, 약물하고, 그런 환경이 막 겹겹으로 아이를 망치려고 사탄이 묶어 있어도요, 지속적으로 영으로 기도하는 엄마의 기도는 그거 다 뚫고 나가갖고요, 그 채널을 다 정복해버려갖고, 마귀가 뚫어놓은 채널에다가 진짜 방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방송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자식의 귀에 꽂힌다는 거예요. 엄마의 포기하지 않는 그 중보 기도가. 그 나라도 이렇게 살 거라고 제가 믿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엄마의 기도 소리를 듣는 순간 뭔가 안개처럼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자기 안에서 깊은 곳에서부터 어렸을 때 신앙이 막 오면서 그동안에 혼으로 믿었던 막 철학, 정신, 세상, 의식 이런 것들이 막 갑자기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속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믿음이 막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금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있고 나를 붙들고 있고 지금까지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묻고 있었다는 것이 느껴지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믿음이 올라오니까 자기 입으로 그 순간 마귀야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너를 결박한다 하고 자기가 그 믿음을 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다른 사람을 축사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버리고 그리고 명령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로 하루에 갑자기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중보기도의 강력함이 여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우리 인생뿐만 아니에요. 또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고장났어요. 근데 무슨 힘으로 일으켜 세우겠어요? 못해요. 기도하면 개인도 살고, 마귀가 역사하는 가정도 살고, 풍비 박상 나는 교회도, 기업도, 나라도 기도자가 살려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다 살아요. 원수의 방해, 상처, 그 어떤 것도 다 브렉스루예요. 다 뚫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뚫어버려야 돼, 뚫어버려요. 그 중보기도의 축복이 오늘 아모스의 기도의 축복과 같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고 알게 하는 그 아픔과 고통 속에도 또 마귀의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이 영향력들 속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 구원하고 구원해내는 능력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